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 구약 성경 1266페이지 구약 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 사랑의 줄에 매여 이 호세아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겪었던 가정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 여러분 선지자가 이왕이면 그리고 참 덕스럽고 아담하고 인격과 모든 갖춘 그런 사람을 부인으로 얻어서 해야 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래. 자, 호세아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이 된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여기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음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자식들을 낳는데 이 자식들로 다 아주 타락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배반하고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현장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됐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오늘 11장을 봤는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타락되고 끔찍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거는 다시는 그들 뜻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된 그들을 마지막에는 회복시켜 주실까?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이게 막 호세아 선지자의 타락된 그 아내를 취하여서 그래가지고 이 삽니다. 그러면 이 고멜이 또 나가서 사고쳐요. 사고치고 빚도 많이 집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또 이 여자를 가서 빚 다 물어주고 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그러면 조금 살만하면 또 빠져나가. 또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와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 살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또 다시 가서 데리고 와요. 이게 반복돼. 이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그 사랑의 의뢰를 모르고 또 다시 배신하고 타락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자 1절, 3절, 4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요. 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사랑한다는 말이죠.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했어. 사랑하여. 또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가르치고 또 안으시고 고치시고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불러내요.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이 사랑의 줄로 저를 어디요? 이끌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또 불러내시고, 그죠? 1절에 불러내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또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교회가 뭐죠?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사탄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셔서, 불러서 뭐합니까? 가르치시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기까지는 그냥 된 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우리를 딱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가 어디서 출발했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가야 할 것인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냥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꽝꽝 해가지고 뭔가 아이고 우리 이병석 전도사님이 여쪽으로 건너오면서 목사님 물이 나와요. 뭐가 지난번처럼요. 아이고 와봤더니 뭐야 벌써 여기는 한강이 돼버렸어. 더 나가가지고 여기 불 퍼올리는데 지금 제가 팔뚝이 지금 막 이거 바켓으로 양팔로 어릴 때 물찌개 지듯이 이 계단도 높잖아요, 그죠? 지금 허벅지도 알배 있고 이것도 지금 팔이 잘 안 올라가. 안 쓰던 팔 지금 완전히 그냥 예배 시간에 저것들 좀 잠잠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밤에는 수도 다 잠가놓고 갈 겁니다. 그래야면 내가 퇴근 못해요. 지난번에도 밤새서 내가 푸냈는데 오늘도 계속 그랬어요. 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일이 터져요. 그다음에 이 설계가 지하층은 이렇게 트렌치를 해서 어느 한 곳에 이 집수징이라고 그래요. 좀 깊이 파서 물이 고이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수중 펌프를 둬가지고 물이 차면 자동으로 윙 하고 나가는 그런 게 돼 있어야 하는데 맹꽁이처럼 지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면 그냥 덮는 거예요. 이게 설계가 아주 잘못된 거죠. 깡통 같은. 그래도 우리 인테리어는 깨끗하게 해놨지만 아이고 낮에도 지었는데 지금도 아마 이러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르지요. 카페트가 그대져서 조금 무슨 있었나 싶고 주일날 되면 또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한 주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냥 교회 오고 오늘도 수고하신 분들 다 몸들이 다 여기저기 다 수리한 분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또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 오늘 저녁에 또 은혜 바로 오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오늘 뭐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이 은총의 과거가 있어요. 은총의 과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과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은총의 과거가 있는가?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줬고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젖먹이 때지요. 어릴 때 젖먹이는 뭘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경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해 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좀 키가 크고 중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막 지가 큰 줄 알아. 그런데 그 어릴 때 기저귀도 지가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 해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아이들에게 가 물어봐요. 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다 해준 거야. 그렇지? 선율이고 저 현우고 다 그렇게 키웠죠? 물어봐. 근데 지가 다 큰 줄로 알아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래. 이 올챙이 때를 모르는 것처럼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강물에 빠져 죽이는 시대. 그때 히브리인의 부부가 아들을 낳았지요. 예? 그때는 아들 낳으면 심각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되면 죽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살리니까 이제는 그냥 마지막 명령으로 나일 강물에 빠져 던지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석 살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자꾸 울음소리가 크니까 이거 발각되면 애도 죽고 부모도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3개월 된 이 모세 우리 노선숙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 이걸 갈대 상자에 만들어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 3살배기 모세를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다가 띄우면 지 힘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지 스스로 지가 헤엄쳐 나오고 살 길이 있어요? 말을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세 살 된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바로 왕의 공주가 그렇게 목욕하러 나오게 만들고 그걸 발견하게 만들고 보는 순간에 이거 히브리네 아들이구나. 그러면 이 공주 마음이 이 어떤 놈이 이렇게 못된 짓 해서 우리 아빠 명령을 어기고 하면서 탁 엎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싹 들어가. 누가? 하나님. 그리고 마침 미리암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달려가 가지고 유모 구해 드릴까요? 지금 자기 엄마 막 저지철철 나는데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그 데려오라. 자기 엄마야. 그래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용돈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도록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3개월짜리 강물에 던져졌는데 지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공주가 보게 만들고 미리암이 달려가서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게 되고 젖될 때까지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젖된 다음에는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40세가 될 때까지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다는 거.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구원을 하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연하게 어쩌다가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렸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역사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시려고 준비시킨 거지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그때 누구를 준비합니까? 삼손을 준비시켜, 나실인으로. 그래서 술 먹지 않게 하고 독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거 만지지 못하게 만들고 머리 삭도되지 않고 길러서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삼손을 준비해. 사무엘상 보면 1장에 또 한나의 기도로 누가 나옵니까? 그 시대가 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가물가물할 때 누구를 준비해요? 사무엘을 준비해요. 그 사무엘은 젖된 다음에 성전에서 자라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그런 인물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났을 때는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떤 가정에 내 태어났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바로 왕의 권세에서 불러냈다. 이거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불러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려서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마귀의 권세, 세상의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전에는 어땠지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어. 진노의 자녀. 왜? 죄와 허물로 영혼은 죽어 있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욕심으로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뒀다. 우리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2절, 그때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영이다. 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을 섬겼어요. 그것들이 움직인 대로 했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어떻게 다른 일과 같이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야. 그래서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총이지요.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도 몰랐고 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있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봐요. 현재 하는 짓은 꼭 반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를수록 뭐한다? 점점 멀리 나가. 하나님을 떠나가요.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천국 갑시다 부르면요 점점 더 멀리 가서 뭐하지? 바알들에게 제사요. 우상이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을 섬깁니다.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부르는데,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는데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 앞에 제사도 하고 분향하고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정성을 쏟고 뭐 집도 갖다 바치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래,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랬던 과거예요. 선자들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열왕기하 17장 13, 14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뭐해요?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이랬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부를수록 더 듣지도 않고 멀리 떠나고 아주 모가지가 뻣뻣하게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나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선자를 통해 부르면 더 멀리 가고 또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거짓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오늘 호세아 11장 또 무슨 짓을 합니까? 5절 내려가 봐요.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도 못하는데도 가자 그래. 애굽으로 갈 수도 없는데 다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툭 하면 그냥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데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홍해를 건너한 이것들 다시 건너 못 가요. 애굽에 갈 수도 없는데도 툭 하면 애굽으로 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자,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어떤 곳인가? 이사야 31장 3절 봐봐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망할 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애굽은 이 사람이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 드시면 다 넘어지고 다 망하실 건데 돕는 자도 도움 받는 자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애굽으로 가재. 갈 수도 없는데도 가재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냈던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결과. 자,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결과는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결과를 한번 봐봐요. 5절에 이렇게 저희가 다시 가지 못할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거기 줄치십시오. 아수르에서 멸망할 것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 귀신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어떤 짓 하지요? 귀신은요, 사로잡으면 거꾸로 틀어요. 아주 거품 물게 만들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그 다음에 파리하게 질려버립니다.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거꾸로집니다. 이를 간다는 말은 막 분한 마음이 생겨나요. 이래가지고 파리해가지고 막 못 견뎌야지. 이게 마귀에게 이용당한 자들이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딱 되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지요, 자비롭지요, 인자가 풍성하지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하지요. 감사가 넘치지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사로잡아 가지고 흔들어대면 이렇게 미친다고. 근데 성령이 사로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가는 사람은 얼마나 평안하고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이런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호세아 봐봐요.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 난리를 치다가 아수르에서 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지요. 그런 이스라엘을 앞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미래를 말씀해 줍니다. 자, 3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펼쳐가는가?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는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뭐합니까? 우리를 걸음마를 시켜주고 팔로 안아주고 그리고 다친 곳 싸매주고 고쳐줍니다. 그런데도 이거 깨닫지 못해. 그렇죠? 미련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걸음마를 거쳐주고 힘들고 어릴 때는 팔로 안아주고 다친 거는 고쳐주고 하는데도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 한참 막 가다가 아장아장 걷고 나가지, 공원이고 어디 나가면, 그지? 근데 그 어린 딸이가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안 가고 딱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만 벌리고 있어. 그럼 뭐지? 안아달라는 거야.
가서 손 벌리면 얼른 안아가지고 땅 붙어가지고 간다니까. 그리고 그 우리 손자들 키울 때 보면 이 작아도 높은 것도 다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안아달라고 떼서 그걸 안아주면 저거 가르쳐요. 저거. 그러면 저거 아니면 아니 저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다니까. 지가 원하는 것 이 조금에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떡하지? 어릴 때는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주고 또 그러다가 또 다치고 넘어지면 또 막 약 발라주고. 그런데도 그때는 이 사랑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타락된 이들을 이렇게 에브라임을 한 걸음씩 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신명기 보면은 1장 31절 정말 그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광야길 행로길에 너희를 다 안으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는 붙들어 주시고 다쳤을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가르쳐 팔로 안아줘 품어줘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의 줄로 4절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 정말 오늘 우리는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다 묶여가는 자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이게 죄지면 포성줄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올무가 딱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저 러시아와 국경지대에 있는 우슬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오시다니까 꼭 좀 와서 우리 좀 저기 교회 좀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한 8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가요. 그때는 막 30년 전이니까 비포장도로 돼 있으니까 지금은 중국도 고속도로 잘 돼 있습니다. 막 완전히 튀는 거예요. 의자도 보면은 쇠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완전 푹 꺼져요. 낚시 의자 같은 거를 가지고 타. 휴게소가 없어요. 가다가 사람들 아우성 치니까 잠깐 섰더니 막 다 내려와가지고 버스 바깥에서 뚝에서 전부 다 그냥 이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교회 그 이단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다 잡고 예배 인도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장로님이 그 우스리는 거기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그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렇게 막 묶어가면 표가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잡아가는가 하면 낚싯바늘로 혓바늘을 딱 꽂는 거예요. 생각해봐. 사람의 혀를 낚싯바늘로 딱 끌어가지고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남들 보면 조금 쳐지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 고통 속에 끌고 가가지고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 번 본 거를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예? 보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들은 그렇게 끌고 가는 거. 북조선 사람들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못되거나 누구를 만났거나 알게 되면 보고되면 보입에 끌려가는데 낚싯바늘로 혓바늘을 딱 끌고는 이렇게 가니까 남들 가면 같이 가는 거야. 표도 안 나잖아요. 낚싯줄이 보여요? 그런 고통을 끌고 가는데 오늘 사탄 마귀는 포승줄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뭐래요?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지요?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어서 저희에 대하여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주시고 또 저희 앞에 뭘 줍니까?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 마귀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다 가는데 무거운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 앞에 어떻게 해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너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타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뭐지요?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지역이야. 아드마와 스보임, 또 소돔과 고모라, 스올, 이 네 지역 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 불타버렸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9절에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 우리 다 타 죽었어. 근데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같이 그렇게 막 잔인하고 무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10절에 회복시켜 줍니다. 제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로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고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전부가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뭐 하지요?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자기 집에 머무니까 뭐지요? 평안과 안식을 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함과 안식의 복을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고 쉬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거로 짐승처럼 비인격적으로 끌고 가서 뭐 패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다 묶어가지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안식의 세계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의 남편 되시는 신랑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진노해서 그냥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건면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린 같이 인내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과거에 그 은총을 입은 우리, 현재 우리가 근혜도 모르고 멀리 떠나고 세상 우상 쫓아하고 이 못된 짓 했던 거 이제는 회개하고 미래의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멋진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212장. 자, 212장.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 주시고 잘못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드이게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에 과거 어릴 때부터 사랑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들이 선자를 통하여 부를 때 더 멀리 가며 아버지여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여 갈 수도 없는 애굽으로 가겠다고 아버지여 애굽에 가은 아버지여 사탄의 종이 되어서 멸망길인데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고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시켜서 아버지여 그런 말을 가르치며 아버지여 사랑의 줄로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